안녕하세요. 오늘이 여름 특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죽은 사울왕을 위해 목숨을 걸다. 사울왕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살아있는 권력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기는 쉽지만 죽은 권력, 죽은 왕을 위해서는 누가 목숨을 걸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무엘상 31장 이야기인데요. 사울왕과 세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길보아산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요, 끔찍하게도 이 사울왕과 세 아들의 목을 베고 그 시신을 벳산 성벽에 매달죠. 아주 효시를 하는 거죠. 너 이스라엘 까불면 죽는다 이런 거죠. 근데 벳산은요, 요단강 바로 옆에 있는 성입니다. 아주 저기 낮은 지대에 있는 성이죠. 근데 이 참패의 소식을 듣고는 또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길르앗 산지에 있는 이 아베스 사람들, 길르앗은 굉장히 지대가 높아요. 해발 거의 한 800m 이상 됩니다.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요, 밤새 내려와가지고 거의 고도 차이가 1000m 이상 나거든요. 그러니까 산을 1000m를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는 몰래 이 성벽에 매달려 있는 시신들을요, 수습해가지고 또 시신을 들고 또 1000m를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네 야베스 성으로. 그리고 거기서 장사를 지내주는데, 화장을 합니다. 불태워서. 그리고 그 뼈만 추려서, 나무 아래에 이렇게 매장을 하고는요, 7일 동안 금식합니다. 남자들이. 사실은 이게 좀 위험한 행동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만약에 알게 되면은요, 와서 보복하면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런, 위험한 일을 합니다. 근데 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을까? 또 더군다나 화장을 했을까? 저는 중동에서 이제 선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그쪽 문화를 아는데, 유대인들도 그렇고 또 아랍 무슬림들도 그렇고요, 절대 화장을 안 합니다. 100% 매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요, 육체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화장을 하면 부활 못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화장 안 합니다. 화장은 금기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찾아봐도요, 화장했다는 이야기는 이 사울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급했기에, 아니 증거를 인멸하고 싶은 거죠. 흔적을 남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관례를 깨고 비밀리에 이 화장을, 장례를 치렀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위험을 무릅썼을까? 사실 강 건너 전쟁이었거든요. 요단강 건너편의 전쟁이었고, 그냥 방관할 수도 있었어요. 괜히 전쟁 꼈다가 죽을 수도 있고, 또 베냐민 지파도 아니거든요. 사실 요단 동편은요, 갓 지파나 르우벤 지파 아니면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므낫세 지파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의 이 사울왕을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사실은 방관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바로 은혜를 갚는 것이죠. 무슨 은혜였을까? 그건 나중에 좀 더 언급하겠습니다. 이 일이 나중에 다윗 왕의 귀에 들어갑니다. 아직 왕위에 오르지 않은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사무엘하 2장에 보니까 칭찬해요.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사람을 보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다윗이 아직 왕위에 오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전히 사울을 따르는 사울왕의 아들들이 있었고요. 그 부하들이 있었고,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죠. 그래서 사실 사울왕의 시신을 수습해 줄 정도면 사울 편인 거죠. 사실은 반대파기 때문에 다윗 입장에서는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견제해야 되는 사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다른 선택을 합니다. 견제하지 않고요, 칭찬하고 포용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을 것이다. 다윗의 마음이 상당히 컸던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그리고 사울왕은 어떤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을까? 사실은 좀 더 성경을 앞으로 가서 보면은요, 사무엘상 11장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요, 이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성을 포위하고 거의 함락 직전에 갔을 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요, 구원을 요청하는데, 그 당시에 사울왕이 이제 막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됐어요.
그런데 왕은 됐는데 왕 노릇을 못하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11장에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여전히 밭에서 농사 짓고 있어요, 왕이. 그 얘기는 왕 노릇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때 백성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야베스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듣고 그때 성령이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큰 감동을 줘요. 그리고 그가 크게 화가 나요. 분노가 일어나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일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가 이 농사 짓던 그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뜹니다. 12개의 각을 떠서요. 12지파에 보내서 이제 이 암몬족 속과의 전쟁에 참여하자. 우리 길르앗 야베스 동족을 구하러 가자. 군대를 막 모아가지고 가서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해 줍니다. 사실 사울왕 입장에서도요.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한 거예요. 사실 강 건너 싸움이거든요. 자기가 있는 기브아는 굉장히 그 요단 서편의 산 꼭대기예요. 거기에서부터 요단 동편의 산 꼭대기인 길르앗 야베스까지 가려면 한참 가야 돼요. 산을 내려갔다가 요단 계곡까지 쫙 내려갔다가 다시 또 산을 또 올라가는 수고로움도 있고요. 강 건너 전쟁에 가야 되는 거예요. 도와줄 것인가 불구경할 것인가. 사울은요 불구경하지 않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서 동족들을 도와주고 구원해내죠. 사실 이 전쟁은요 사울왕의 왕권을 확립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처음에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을 때 사울은 사실은 왕이 될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9장에 보니까 사울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12지파 중에서요 베냐민이 가장 작은 지파래요. 그리고 내 가족은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인데 어떻게 내가 왕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이렇게 인구가 많아야 힘이 있고 뭐 민주주의도 그렇잖아요. 다수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12지파 중에서도 좀 인구가 많은 지파가 왕을 배출하는 게 사실은 다스리기 쉬울 것 같은데 하나님은 도리어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에서 사울을 선택해요.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사실은 세워지지만 사무엘 10장에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울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왕 노릇을 바로 못해요. 사람들이 무시해요. 어떤 불량배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합니까? 그리고 사울을 무시합니다. 사울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제대로 못해요. 잠잠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브아에서 왕노릇 못하고 농사짓던 이 사울에게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긴급한 구원 요청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정말 이 거룩한 분노로 군대를 이끌고 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내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왕권을 확립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부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왕이시여, 그때 당신을 조롱했던 그 사람들 끄집어서 죽입시다. 근데 사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 그때 나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 죽이지 말자. 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이때까지만 해도 성령 충만했던 것 같아요. 사울 입장에서는 이런 선택할 수 있었어요. 왕권을 세우고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그때 나를 조롱했고 무시했던 그 불량배들 처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언급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날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이런 날에는 우리가 살인을 저지르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사실은 지파들의 통합을 이루어내죠. 사울 왕, 가장 작은 지파에서 세워진 왕이었지만 이 길르앗 야베스 전투를 통해서 왕권을 확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성경을 이렇게 앞으로 가서 읽어보면 이 베냐민 지파와 길르앗 야베스는요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사기 19장인데요. 이 사사기를 쭉 보다 보면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뜬금없이 아주 이상한 이야기가 기록돼 엽기적인 이야기가 등장해요. 레위인이 첩을 두고 있었는데 이 첩이 도망가요. 뭐 힘들었나 보죠. 본처하고 관계가. 그래서 레위인이 또 이 첩에 또 그 집에 찾아가지고 첩을 달래가지고 돌아가자.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기부아란 도시, 기부아란 이 성에 머물게 됩니다. 하룻밤 유숙하게 되죠. 그때 이 동네 건달들이 이 집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집주인한테 야, 니네 집에 이상한 남자가 들어온 거 아는데 그를 우리한테 내놔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 상관하겠다라는 것은요, 성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이 사건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그 성에 천사들이 찾아갔을 때, 룻의 집에 들어갔을 때 불량배들이 야, 그 사람들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똑같은 단어들이 쓰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이 소돔과 고모라와 이 사사기 19장에 이 기브아에서 있었던 이 두 사건은요, 동성애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요, 동성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있지만 아주 이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죠. 그런데 사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룻이 자기 딸들을 내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레위인도요, 자기가 나가지 않고 비겁하게 자기가 나가서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 첩을 문 밖으로 떠밀고 문을 잠가버려요. 이 첩이요, 밤새 이 불량배들한테 못된 짓을 당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어요. 네, 죽어요. 아침에 나와서 보니까 문지방에 손을 얹고 죽어 있더라. 레위 사람이요, 자기 그 첩의 시신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는요, 더 끔찍한 일을 합니다. 이 첩의 시신을요, 12조각을 내요. 토막살인 사건이죠, 거의. 그래서 12조각을 내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거를 시신을요, 시신 이 조각을요, 12지파에, 11지파죠. 11지파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 당시에 뭐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나 다른 지파가 이 시신을 보고는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그래서 11지파가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향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베냐민한테 요구를 해요. 야, 그 깡패들, 그 불량배들 우리가 처형하겠다. 내놔라. 이 베냐민 지파가요, 또 자기 또 아들들이라고 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요. 안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11대1로 싸우는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또 깡다구가 있나 봐요. 성경에 보면은 왼손잡이가 많았대요. 이 물맷돌 덜렸던. 마치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썼던 그 물맷돌 같은 걸로 첫 번째 전투에서 베냐민이 이겨요. 나중에 어떻게 해서 11지파가 결국은 승리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베냐민 지파가 박살이 나는 거죠. 전멸합니다, 전멸.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다 죽은 거예요. 야, 11지파가 모여가지고 큰일 났다. 우리 원래 12지파인데 한 지파가 완전히 끝장났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근데 보니까 이 패잔병들 600명이 저기 산꼭대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다행이다. 그래도 씨는 보존할 수 있겠구나. 근데 문제는 11지파가요, 전쟁하기 전에 자기들끼리 약속을 해요. 무슨 약속을 하냐면 우리 절대 우리 딸을 베냐민 놈들한테 주지 말자. 이런 나쁜 놈들한테는 딸을 주면 안 돼. 우리 혼인관계를 베냐민 지파에게는 절대 맺지 않자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버린 거예요. 야, 이거 600명 남은 이 남자들한테 신부를 구해줘서 어쨌든 이 지파가 씨를 이어가야 될 텐데 방법이 없을까? 11지파의 리더들이 모여서 궁리를 하다가 이 지파로는 안 되니까 야, 혹시 이번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도시가 어딨냐? 성읍이 어딨냐? 이게 숫자를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저기 길르앗 산지에 있는 이 산꼭대기에 사는 야베스 사람들이요, 소식을 못 들었는지 하여간 어떤 이유였는지 이 전쟁에 참여를 못한 거예요.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하여간. 그래서 보니까 야, 길르앗 야베스가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 잘 됐다. 그래서 특공대를 뽑아가지고요, 밤에 가서 야습을 합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요, 이 평화롭게 살렸다가 한밤중에 공격을 당해요, 동족들한테. 그래서 그냥 전멸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길르앗 야베스의 처녀들 400명을 잡아다가 이 산에 숨어 있는 길르앗 야베스, 베냐민 그 패잔병들한테요, 신부로 줘요. 야, 이게 참 아주 엽기적, 오늘날로 생각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베냐민 남자들하고 이 길르앗 야베스 처녀들하고요, 집단 결혼식, 합동 결혼, 강제 결혼식이 이루어져요. 겨우 베냐민 지파의 이 혈통이 이어지게 되죠. 생각해 보세요. 네, 사실 이 전쟁은요, 사울왕의 거의 아버지 때나 할아버지 때 있었던 전쟁이에요. 그러니 사울왕 입장에서는요, 자기 지파가 여전히 숫자가 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600명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니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12지파 중에서는 수가 제일 적을 수밖에 없었죠. 또 한편 생각해 보면은요, 길르앗 야베스는요, 사울왕한테는 외갓집이에요. 외할머니 댁이에요. 사실 기브와 이
레위인 첩사건이 있었던 이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연결이 되시죠? 사실은 이 기브아와 길앗 야베스, 베냐민 지파와 길앗 야베스는요, 이렇게 특별한 아주 좀 악연으로 이어졌지만 혼인 관계를 맺어진 특별한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 사울 왕 입장에서 길앗 야베스가 공격을 당한다. 이건 가만 못 있는 것이죠. 우리 외갓집이 공격을 당해 가서 구해줘야 되는 것이죠. 또 길앗 야베스 사람들 입장에서도 사울은요 애틋한 거예요. 야, 우리를 구해줬을 뿐만 아니라 우리 조카야, 우리 집안 사람이야. 서로 외갓집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의 시신을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요 목숨을 걸고 가서 수습을 해주는 것이죠. 두 관계는요 특별한 관계였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울 왕의 이야기, 우리는 뭐 항상 사울 왕 또 나쁜 얘기만 들었지만 한편 이렇게 슬프지만 또 애잔하지만 또 엽기적이지만 이런 인연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죠. 오늘 세 번째 이야기 좀 엽기적인 이야기였는데 죽은 사울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길앗 야베스 사람들, 또 다윗이 칭찬했던 그 사람들, 은혜를 갚는 저와 여러분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세요.